샬롬, 오늘도 주말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었던 상대에게 발등을 찍힌 기억이 있으신가요? 상대가 약속을 저버리거나 끝없이 줄 것만 같았던 사랑을 거두어 가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좌절을 우리는 살다가 만나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화자도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이 89편을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 왕조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돌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버리시는 듯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분노를 쏟으시고 언약을 깨트리시고 성벽을 허무셨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원수들의 손을 잡아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듯한 모습을 화자는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화자는 당황하고 슬퍼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과 다윗 왕조와의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볼 때 하나님은 영원히 다윗 왕조의 이 남유다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믿었던 상대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지금 화자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화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는 하나님께 이 언약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46절에서 화자는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같은 화를 쏟아 놓으시려 하시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시는 방관자의 모습이라고 화자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자는 지난날에 이스라엘에게,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도 묻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약속, 영원히 지켜주시고 이 왕조를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은 다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화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자는 하나님께 매우 속상하고 조금은 실망하고 있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잠잠히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파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신 분이십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살려달라, 구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이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그 징계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같이 울며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바벨론이 힘이 세져서 바벨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움직이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화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의 화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순종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통 중에 버려두시거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큰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려고 할 때마다 더욱 말씀을 읽고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우리 삶에 펼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